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니 우리들은 함부로 내일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1년 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뒤에 큰 돈을 벌어오겠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내일 일도 모르면서 어떻게 1년 뒤를 자랑하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니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다가 우리 뜻대로 안 된 적이 많습니다. 차라리 자랑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없었을 것인데 괜히 자랑했다가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또 자랑하곤 합니다. 내일 일은 함부로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란 게 우리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말을 아껴야 합니다. 괜히 자랑하거나 허세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설사 자랑할 게 있다고 해도 우리 입술로는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타인이 우리를 칭찬하게 하고 우리 입으로는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남들 눈에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축하해 줄지 몰라도 그것은 본심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법입니다. 그러니 괜히 내 입술로 자랑했다가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죠. 4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분노가 잔인하고 범람하는 물과 같지만 질투보다는 못하다고 합니다. 질투가 분노보다 더 무서운 법이죠. 그러니 내 입술로 함부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5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서 면책은 면전에서 책망하는 겁니다. 면전에서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반감이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서 책망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성경은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하는 걸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숨은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니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에 숨은 사랑보다 진실한 사랑이 담긴 면책이 나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할 때 과연 상대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책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괜히 상처만 줄 뿐이죠. 나와 거리만 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것은 면책에 욕심이 담겨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책망한다고 하지만 부모의 욕심 때문에 책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공부 잘하고,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더 출세하라고 책망하지만 이것이 부모의 욕심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책망이 또한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반감을 품게 되고 부모와의 거리만 멀어질 뿐이죠. 면책은 반드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을 때 면책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6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친구가 나를 아프게 책망을 할 때에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걱정하기 때문이죠. 나를 위하고 아끼니까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바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괜히 서로 간의 관계만 멀어지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맞춤을 하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데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 입맞춤이고 거짓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입맞춤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 입맞춤을 한 것이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나를 칭찬할 때 그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나 내가 믿고 있는 분들이 나에게 뼈아픈 말을 할 때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들의 말을 곱씹으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위한 충고의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7절.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맞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을 줘도 먹기 싫습니다. 반면에 배고픈 자는 쓴 나물도 맛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 풍족할 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감사한 게 아닙니다. 감사할 게 많아서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풍족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궁핍에서 배웁니다. 감사는 배불러서 배우는 게 아니라 굶주림에서 배웁니다. 오늘 잠언에서도 굶었기 때문에 먹는 게 달게 느껴지는 겁니다. 심지어 쓴 것을 먹는데도 달게 느껴지는 거죠. 반면에 배가 부르니 달콤한 꿀을 먹어도 달게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궁핍과 결핍과 약함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면 감사를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다리가 멀쩡할 때는 다리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다쳐서 걷지 못하게 되면 두 다리로 걷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프거나 다쳐서 집에 누워 있어야만 한다면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감사는 풍족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계속 풍족하면 감사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감사는 궁핍과 결핍과 약함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꿀이 아닌 쓴 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지금 무엇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사는 게 고달픕니까?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를 배우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고난과 환란이 나로 하여금 더 풍성한 감사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달콤한 꿀이 아닙니다. 쓴 것도 달게 느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고가의 침대에서 불면의 밤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박스를 깔고 누워도 단잠을 자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자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올 한 해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뿌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쓴 것도 달게 느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단 것만 먹어서 감사한 줄 모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쓴 것도 달게 느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